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복된 인생을 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복된 인생을 사는 능력, 인생에 복을 주는 능력입니다. 남의 눈이 그 벼가 잘 돼 보이고요. 놓친 고기가 커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채 만족하기가 어렵고, 남의 자식이 조금 애들이 원래 그래 이래요. 내 자식 문제가 딱 되잖아요. 못 견뎌요. 남의 남편은 아유 남자들이 원래 그렇지 뭐. 내 남편이 못 견뎌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만약에 자식이 자폐하다 그러면 이 엄마들은요, 소원이 낳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다른 애들하고 그냥 잘만 지내고 대화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또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아주 밝게 정상 아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서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높은 걸 요구를 해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애가 좀 문제가 있으면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아이들하고 따돌림 당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잘만 지내면 좋겠다. 심지어 내가 죽기 전에 얘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건강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가 이제 또 뭐 어떻게 일찍 그 뭐 20살에 죽는 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안타까워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어도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엄마들 부모들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남편 또는 아내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 질은 하늘부터 땅 아래 지옥까지예요. 그런데 하늘 끝은 아니지만 대충 여기 있는데 하늘 끝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혀요. 어떻게 그렇게 욕심이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세진이가 어떤 재능이 있냐면 애들을 끌고 다니는 재능이 있어요. 제가 살 좀 빼라고 좀 배드민턴을 이렇게 시켰거든요. 배드민턴을 좀 레슨 받고 해라 그랬더니 며칠 안 됐는데 벌써 2놈을 끌고 왔어요. 근데 몇 명 더 지금 온대. 보통 1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돈 들어가지, 또 시간 맞아야 되지. 얘가 지금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벌써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끌고 왔고, 또 지금 여러 명 대기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생일이다 그러면 보통 뭐 생일잔치가 2-3명 해야 되는데 얘는 15명 정도, 그 정도 괜찮냐고 그러면서 하니까 사모가 그냥 놀래가지고, 개척교회 하면서 40만 원 사례비 받을 텐데 헌금 내고 나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15명, 20명을 생일잔치 한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 끌고 다니면서 잘 통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또 우리 사모가 그렇게 괴로워했네. 그 시간에 공부를,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할 것이지. 은사가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감사의 제목이고 기뻐할 일인데, 그리고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좋은 것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거 어디다 써먹나? 나중에 단독 목회할 때 보면 이제 알겠죠. 왜? 그리고 없는 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마음을 상하고 속을 끓이고, 그러는데 그게 욕심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일단 무조건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래서 참 감사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질, 이 그레이드가 하늘부터 지옥까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만 안 썩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속은 썩여도 되니까 패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들 때까지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다윗의 찬양시, 시편 40편 5절,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의, 정말 축복의 구절입니다. 감사, 체험해야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가 아프든지 뭐 어려움이 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쳤든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하나님, 나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능력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언제 문을 열고 닫고 누가 신실한 자에게 그걸 맡기고 해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의 전체 그 기조와는 다른 어떤 일을 또 하는데, 뭐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대로, 가족대로,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가족대로, 계보대로, 그 지파대로 등록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래서 6절, 7절, 이제 그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 성읍에 이른 자들, 그리고 7절은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 중에 8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러니까 가문별로 지금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그래서 쭉 한 4만 2천여 명의 그 숫자와 그들이 어느 가문에 속했는지 그 가문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고,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는데 586에서 70을 빼면 BC니까 516년에 돌아오게 돼요.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요 1차 포로가 된 후에 1차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헌신자들이에요. 지금 70년이 지났다는 것은요, 거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요. 자기 삶의 기반이 다 거기 있어요. 직장도 지금 거기서 다니고 거기서 살아야 지금 잘 살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가? 다 무너져 있어요. 황폐되어 있고 주변 민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명을 내릴 때, 그때 자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42,000여 명인데, 어떻게 그 명단을 느헤미야가 입수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한 과정에서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을 1차 귀환자 명단을 입수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오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왔죠. 어느 정도 위험 요인도 가셨죠. 어느 정도 이제 사회도 살만하게 되었고.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1차 귀환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곳에 온 거예요. 예, 자기 삶의 목표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오직 이 일념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걸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호하셨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사 느헤미야가 데리고 올 때는 이게 이제 3차 귀환이에요. 3차, 세 번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는데, 이제 이때도 어렵지만 1차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1차에 온 사람들은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었잖아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남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명단을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가문별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38절까지 31개의 가문과 거기에 속한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가문별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그러진 않지만 김씨들 따로 이렇게 하고 이씨들 따로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모여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김씨끼리 모여서 은혜를 나누시오.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예. 우리 김정철 집사님이 예배권에 이렇게 뭘 나누다가 그제 그 돼지고기를 구워 먹다가 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대요. 근데 감사의 설교를 듣고 감사하는 순간에 이게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더래. 그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지금 임동명 집사님하고 감사한 거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사가 이게 묘약이에요, 묘약. 그냥 똑같은 일인데 막
속이 뒤집히고 막 짜증나고 그럴 만한 일인데 이걸 주님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는 순간에 이게 내 약이 돼요. 약.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 좀 많이 드셔요. 다들 그냥 현찮아가지고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님, 그래도 소가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하나님이 기댈 언덕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셔요.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가 안 되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믿음 키워달라고. 그러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느라고 기도를 못하고 염려하느라 막 속상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의 누구 가문의 후손인가. 38절까지 31개의 가문과 수를 기록해. 하나님은 족보에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악하실 때 그냥 누구 이렇게 보지 않고 누구의 아들 누군가 이렇게 보셔요. 그래서 주의 소리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애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얘가 어느 집사님 아들인가, 아니면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아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랑스러운 집사님 자녀다. 그러면 얘는 나한테 뭐 잘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그렇게 귀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셔요. 우리가 형편없으면요,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안 봐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가문별로 파악을 해서 네가 누구 손자구나,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들의 계보예요. 43절에서 45절은 레위 사람들 계보예요. 레위 사람들은 주로 뭘 했느냐? 성전에서 봉사했고, 그 다음에 성가대, 그 다음에 문지기, 요 세 직분을 레위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들 수종 들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 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46절에서 56절은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숫자가 없이 그냥 대표자 명단만 기록을 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33가족. 그 다음에 57절에서 60절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에요. 또 특이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솔로몬의 신하가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부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널리 퍼지면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왕을 섬깁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역시 숫자 없이 10가문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그리고 61절에서 65절은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들라야, 도비야, 느고다 자손 합 642명. 제사장 중에도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확실하게 요 중간이 끊어져 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딱 어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요. 큰일 나죠. 근데 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계보가 불분명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족보가 선명하지 않으면 일단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이 이제 누리는 어떤 특권 기업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배제해 버렸어요. 언제까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고 제사장의 그 음식, 제사장이 응분 받을 식사라고 해서 제사장의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응당히 받을 식품, 이런 것들을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계보는 뿌리입니다. 뿌리. 이게 불확실하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1차 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누구보다 많이 고생을 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걸 기록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의 노고가 기록되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 이것은 지금 당장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 여기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후손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한 이 뿌리를 통해서 이것이 깊이 들어가고 널리 퍼지면서 이 뿌리를 통해서 많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믿음의 거장으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뿌리가 뭐냐?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우리의 가문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며 충성하며 애쓸 때 이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물론이고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인생은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교회주의. 그냥 교회가 없으면 어떻고 교단이 없으면 어떻고 이렇게 모이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성경 보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무교회주의인데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이유가 있어요. 모여봐야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상처받고 실망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어떤 때는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모이지 말고 그냥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만 보면 그건 아주 잘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내가 좀 보완하고 감수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 교회가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제사장의 음식도 너는 먹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기는 받아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나 예배가 없이 설교를 듣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살 만큼 충분히 은혜를 받느냐? 안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사명이 없잖아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터이기도 하고 우리가 뿌리내려서 성장하는 그런 터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일거리도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업자예요. 실업자. 교회가 없는데 무슨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아예 없는데 전도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조직입니다. 귀한 공동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가 있어야 견고히 세워진다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개인으로 보지 않고 가문으로 보십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별로 보십니다.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위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제사장의 응식을 마땅히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 새로 맞은 하반기가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